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고 싶어 하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든지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 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될 만한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학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 학습 능력을 가늠합니다. 또 경력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무 능력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파악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보다 그래도 뭔가 갖추고 있는 사람이 더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고 특히 구약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중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변방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중의 마을이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나사렛은 개천에도 끼지 못하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온 나라, 온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니 나다나엘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나다나엘의 생각은 사실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될 만한 사람을 찾고 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도 아무나 뽑지 않고 그 사람의 학력과 경력, 배경을 따지고 그동안 했던 업적이나 성격을 따지고 가족사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야 할 만한 사람인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디서 사역을 했고 어디서 배웠는지 주변 평판은 어떠한지를 봅니다. 최근에는 사모의 경력과 학력을 따지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교회 앞에서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될 만한 조건을 찾는 것이고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등장은 전혀 될 만하지 않는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출신인데다 주목받지 못하는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일하심은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사람의 기대를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부였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맡게 했던 바울을 교회를 위로하는 자, 교회를 가르치는 자, 교회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살인자이자 도망자였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막내 아들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두 자격은 미달이었으나 능력은 부족했으나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족하고 미약한 구석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부침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때로는 너무 속상해하고 때로는 아파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따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저 멀리서 구경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